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모임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글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께서 대할 때에 거기서 다뤄지는 것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물이 많이 되죠.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육신의 삶과 관련된 것이죠. 십자가를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한 번에 자기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믿음을 향해 접근해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이 다 정리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가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가식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가식으로 행하지 말라. 가장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식적인 삶이죠. 본래는 아니었다가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죠. 그래도 뭐 가장 자주 하는 것은 식사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이고요. 뭐 모임 전에 하는 기도, 모임 후에 하는 기도, 가정에 방문했을 때의 기도, 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 차를 타기 전에 기도, 뭐 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모든 삶이 거의 기도 중심으로 되어 있었죠, 전에는요. 근데 습관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뭐 대충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면 잘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려 하다가도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긴장된다는 얘기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본성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본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식적인 삶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얽혀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기도를 떼어놓고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단히 밀접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기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랬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지만, 지나간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그 다음에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려고, 적어도 은혜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하려고 하지는 않죠. 실수하면은 망신당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를 잘 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토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만큼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고 또 기도를 잘 하는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말이죠.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준비 안 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역시 보이기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게 되면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뭐죠?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실된 기도, 항상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대개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를 잘하지만 없을 때는 대충 하거든지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또 사람들이 의식될 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죠? 그게 가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가식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기도할 때 말이죠. 특히나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너는 기도할 때에 처음에 인조에 오셔가지고 인조에 모임 오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는데 방에 들어가는 거죠.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들을지 모르니까 문을 닫고요.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은 또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죠. 잘하려고 하니까. 또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또 이처럼 숭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이죠. 안 들리게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전에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리스도께로는 못 받죠. 그리스도께로는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얻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또 따로 있죠.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중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정말 간절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은밀한 중에 정말 홀로 있을 때 부르짖듯이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공개적으로 아마 기도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인제 모임 때는 공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도 잘 안 하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오히려 은혜스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요. 기도를.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야 이게 보였죠. 그 전에는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기도를 했었죠. 교회의 전통을 따르면서 기도했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식사기도, 다른 사람 집에 방문했을 때, 모임 전에 모임 마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형통을 구하고 항상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잘하려고 했던 거죠. 가능하면 은혜스럽게 기도하기 위해서 늘 식사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삶은 뭐죠? 아무도 모르는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경향을 못 벗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모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보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를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얼마간은 또 했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뭐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쯤이면 그때는 절대 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광주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 말고요. 이제 아름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그 전통에 의한 그런 예식 말이죠. 그랬을 때니까 기도하는 것을 또 멈출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 이후에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때는 다시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없을 때 기도하고 또 혹시 듣게 되면은 사람이 의식하게 되니까 그것은 육신의 기도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식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셨을 리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분을 따르셔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가식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거,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거요. 물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의 생활을 할 때, 뭐 회사 생활이나 그 다음에 집안 생활도 어른들과 함께 뭐 이렇게 모이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격식도 차려야 되고 또 A에 따라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믿음에 관해서는 절대로 가식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 자체를 중시하죠. 기도 그 자체를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거보다도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우리 존재의 생명에서 나오는 가식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헌금 시간이다 그런데 다 내는 분위기거든. 그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잠자리채를 막 헌금 시간에 돌렸잖아요. 잠자리 돌리게 되면 남들 다 내는데 자기는 안 낼 수가 없으니까 헌금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잠자리채를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모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모임 때에 헌금함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우리 인조의 계좌로 보내게 되죠. 남이 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하는 것이죠. 마음이 오면요. 아무튼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가식을 행하지 말라는 거. 이것은 꼭 기도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 없는 말을 한다거나요. 말할 때도 그래요. 마음이 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 실제 마음은 없는데 말로라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도 됩니다. 꼭
꼭 안 해도 돼. 남들 한다고 해서 다 따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해야 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알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식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이 안다는 거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본인이 알죠. 가식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뭐죠? 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가식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참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실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죠. 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연습해요, 안 해요? 많이 연습하잖아요. 뭐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막힘없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몇 번씩 읽는 사람, 외우는 사람, 또 은혜스러운 글귀만 다 찾아서 멋지게 써놓고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가식으로 행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서 얘기만 하더라도 진리만 서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걸로 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만 빌어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럴 때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체면이 안 서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기도는 다 가식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가서 꼭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고 당신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식이죠. 가식이에요. 그렇게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지켜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같은 거. 뭐 누구 결혼할 때 부주를 한다거나 또 애경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조의금을 낸다든가 뭐 이런 이런 전통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참 마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참 마음으로. 말에도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꾸며서 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행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장황하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본받을 만했어요. 앞으로도 꼭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언제든지 그 모습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아니까요. 간단하게 말하죠.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담백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정말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어요 라고 짧게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 것이고 참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장황할수록 그것은 꾸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으라는 의미에서. 참 마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황하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황하게 표현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가식적으로 말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꼭 인사를 또 해야 되나요?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또 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서 정말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또 전화 한 통화라도 정말 그 사람 마음에 와 닿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식으로 행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식으로 행하게 되면은 절대로 참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참 마음이. 어느 글을 하나 올리고 그 밑에다가 댓글 쓰는 것을 제가 쭉 보죠. 제 글에는 거의 다 안 쓰니까 저는 이제 볼 일도 없지만 말이죠.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댓글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가식적인 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가식적이에요. 그런 것이 자신들은 너무 이제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런데 보면 다 가식이에요.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말고요, 일반적인 교회, 그리고 거기에 가장 또 선봉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죠. 그냥 축복해 주는 말, 감사하다는 말, 뭐 이런 것을 그냥 가볍게 안 하죠. 아주 장황하게 하죠. 여러분, 그건 다 가식입니다. 가식이에요. 제가 살아봐서 알죠. 살아봐서 알죠. 그렇게 그래 고마울 일도 아닌데 막 부풀려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참 믿음의 일꾼답습니다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별 말을 다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해도 자기 마음이 전달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그 대화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언어를 선택하는 경우도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식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이거 다 가식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가식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가식적으로 포장해서 말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러죠. 특히나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기도로 뭐 대신하기도 하고 그러죠. 다 가식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면은 상을 이미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또 다른 사람 축하해 줄 때나, 이럴 때, 그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그분만 알고, 이제 그 사람 당사자와 만나서 짧게 대화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마음만 담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이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젠가는 누군가 알게 돼 있어요. 몰라도 그만이고요. 그분만 알면 되는 것이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해놓고 나서 나 잘했지. 물론 이제 장난으로 하는 말 말고요. 생생내면서 하는 이런 말들, 이건 다 가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입으로 다 까먹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다 상을 이미 받는 거죠. 잘 해놓고 나서도 무슨 그 칭찬이나 높임이나 알아줌을 바라지 않고 하고 끝마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은근히 감동을 주죠. 한 가족이라도요. 감동을 줘요, 나중에.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가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보이려고 말하고 나 잘했지라고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말하고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것도 다 드러납니다. 실수했을 때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보면은 잘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행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항상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볼 때만 잘한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하십시오.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게 되면 항상 가식으로 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뻔히 다 아는 것을 너무 또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가식이죠.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더치페이가 아니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더치페이로 이제 하지만 그 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열심히 식사하고 있는데 혼자 몰래 가서 딱 해버리는 거.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식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은밀하게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가식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분위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 알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함께 식사하고 누구 한 사람인가 계산을 해야 될 때 그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만일 혼자서 그냥 해버렸다 계산을 그렇게 되면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누가 했대라고 서로 찾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오히려 은밀하게 계산하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가식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어차피 다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공개적으로 딱 얘기하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거죠. 혹시 은밀하게 계산을 해놓고 나서 자기를 칭찬해 버릴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이미 그것은 가식이에요. 아셨습니까? 자기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만 그냥 행해보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정말 모르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 다르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가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가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가식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대표적인 것이니까 기도로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인데 그러나 꼭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진실된 마음을 넘어서 가식적으로 행하게 되면 이게 믿음 앞에서는요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좀 믿음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가 못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에서 가식적이지 않게, 사람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 누가 보든지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하십시오. 하다가 누가 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참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오해를 했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한 거 보는데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참 마음으로 이 사람은 항상 일정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더라 언젠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고 주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 같고 그러는 거죠. 하기 싫은 것을 또 억지로 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싫으면서도 상황을 보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가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막 하려고 하고 인사치레로 하려고 한다. 그것은 가식이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거 잘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가식으로 행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게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가식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그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 안에서 살으셔야 되죠. 제가 대표적으로 기도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조연에서는 아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요? 하게 되면 다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은밀한 상황에서는 안 해버리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현재도 목사지만 전에 이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일반적인 목회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쭉 해보면요. 그냥 그렇죠. 다 아는 거죠. 뭐. 목사님들도 대표 기도하는 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제가 입원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근육이 찢어져서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노연에서 몇 분이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네 분이 와가지고 다들 참 잘하는 목사님들인데도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데 그냥 서로 막 미루고 안 하려고 얼마나 빼는지. 결국은 이제 그 책임자격의 한 사람이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함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 이건 뻔한 일입니다. 뻔한 일. 근데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도 하게 되는데 또 가능하면 복을 꾹꾹 눌러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문을 하게 되면 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를 또 상당히 깊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또 기도 내용을 듣고 나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 이건 다 가식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물론 듣는 사람이 이제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요. 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고 그런 것이죠.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려면요. 은밀하게 하시는 게 맞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을 필요 있나요? 뭐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아주 유능하고 멋있고 기도 잘하고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비치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행위죠. 다시 말씀해 드리지만 항상 은밀한 중에 이렇게 기도는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를 잘하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뭐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그대로 또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그대로 임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다 가식입니다. 거의 응답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노예 내에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단체 카톡방도 보면은 누군가가 글 하나 썼다고 올리게 되면 밑에서 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냥 칭찬하거나 그 다음에 높여줄 만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주 좋은 말 다 써가면서 그냥 밑에다가 댓글로 가서 올린 거 보면요 너무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있죠. 그거 가식인 거예요. 그냥 고마우면 고맙다고 수고하셨으면 수고했다고 마음을 담아서 고마우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다 되는 것이죠. 실제보다도 훨씬 더 포장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가식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자, 어느 때든지 가식으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지우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는 가식적으로 행하지 않게.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거 다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가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요. 단지
단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흠도 있죠. 결점도 있습니다. 또 약점도 있죠. 실수와 흠, 그 다음에 결점이나 흠이나 비슷한데, 그 다음에 약점, 결점, 약점 뭐 다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의미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좀 잘 아시겠죠. 대개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한지 알아요. 나는 뭐가 약해. 뭐 이런 거 다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난히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잘 드러나지 않도록 적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함께 살다 보면은 그 보이고 경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과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흠을 잡아서 비난을 한다거나 흉을 본다거나 이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만일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반드시 그 사람만의 흠이나 결점이나 약점 그리고 살다가 잘못해서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했구나라고 여기고 본인에게서도 그와 같은 것을 자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신은 항상 잘하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실수나 흠이나 결점이나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넘어가고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흠이나 약점이나 결점이 있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면은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다른 사람 잘못이나 흠이나 약점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보고 못 넘어가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죄인이고요. 크게는 교만하고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크게 되고 싶어하고 높여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뛰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과실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 실수와 흠과 결점과 약점이 많고 죄와 교만과 정욕도 있죠. 탐욕도 있습니다. 정욕은 뭔지 아시죠? 정욕은 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우리는 보고 같은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궁일이 여길 수가 있어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자기는 잘하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결점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흠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잘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삶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고치려고 하고요. 그 사람에게 지적해주고 싶어 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이나 교육이나, 이게 억지로 이끌어가거나,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저를 볼 때는요, 피해 다니죠. 피해 다녀. 보기만 하면 지적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제가 제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못 보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뭔가 잘하려고 해서 목회를 잘하려고 하고, 기도도 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너무나 앞장서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흠이나 결점 같은 것은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관대해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해지는 것이죠. 엄격해지니까 그만큼 보고 지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자기 것을 못 보면은 다른 사람 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못 본 사람들은요. 아니, 자기가 죄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해요? 오직 긍휼을 구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럴 수가 없겠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밝으신 분들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눈이 밝아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 근데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과감하게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뻔한 잘못을 보고서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겠지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과실과 실수나 흠이나 결점이나 약점을 본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러는데 저 사람인들 다르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의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그랬던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게 이르노니 7번 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여기서 형제에 대해서 간과를 하죠. 형제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릴까?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용서에 대한 부분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제대로 풀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7번까지도 용서가 안 돼요. 한두 번 좀 참을 수 있을까? 3번 이상은 참지 못하죠. 거의 모든 사람이 3번 이상 못 참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해도 굉장히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2번 그러면 또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성화를 부리고 뭔가를 결단을 촉구하고 어떤 조치를 내리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7번까지 가능할까? 7번까지는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 못 지킨다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는 7번 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진이라고 그랬는데요. 49번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끝까지 용서죠. 자, 여기서의 용서는요. 여기서의 용서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와 7번, 용서와 7번씩, 70번씩 7번 이것만 보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일 경우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계속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게 되면요. 사람들이 물러보죠. 아, 이 사람은 본래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행하게 되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맞서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주 따끔하고 아주 그냥 혼쭐을 팍 빼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일 경우에 형제일 경우라는 거죠. 형제. 일반인이 아니에요. 형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듣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 대해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그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그래서 자신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우리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형제이죠.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완전한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동의하고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죠. 그러는 중에 내게 죄를 범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내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용서해 줘라 그런 거죠. 왜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죠? 육신대로 살고자 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향해 살다가 자기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습관, 그 다음에 버릇,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연약함, 실수나 결점 이런 것일 수가 있죠. 근데 왜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에 대해 죽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의 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화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그 사람이 육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다가 그분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육신의 잘못과 또 실수와 죄성과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서 그 사람이 그때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육신대로 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몇 번씩 용서해 줘야 될까요? 끝까지. 그때는 끝까지 용서해 준다는 거죠. 절대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을 그런 식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끝이 없죠.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믿음의 형제가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본인의 그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거지, 형제.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중에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될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돌이켜서 내가 육신대로 살았구나 깨닫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믿음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때는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주님도 그 사람을 성화시키고 그 정화시키고 또 연단시켜서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라고 한다면 혹시 형제끼리 잘못을 범하여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는 절대 일반인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요 형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조회 내에서도 아직 형제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가 된 사람일 경우에는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확실히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나는 원초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고 오직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걸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육신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 형제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육신대로 생각해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게 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는 좀 달라요. 이것과는 그냥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보이지 마시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끝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깊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그러죠.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렇게 행하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의도가 아주 약하신 분이 있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도 아직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도 잘 하셔야만 되겠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과실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맞도록 지혜롭게 행하셔야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은 용서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따끔하게 찔러서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따끔하게 타일러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삶, 또 용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